그런데도 거저 주신 이 선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해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노세 젊어서 노세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나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쾌락과 방탕에 빠져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선하게 사는 착한 사람이니 이렇게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는 정도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거라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의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그림자처럼 어비한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인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을지 누가 알며 배 안에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우리의 연수는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그 횟수의 이력이 곧 끊어지네 우리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하여서 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제시된 구원의 방법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하늘로 불림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경고하실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나니 이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불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입니까?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며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침례교에서 나온 거리 설교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길 가시는 중에 저희가 드리는 전도지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회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열하고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휘자들아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라피아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의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본래 본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2장을 알고 있다시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 어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상 신으로서 세상 죄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 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고 있는 자인 바로 사탄, 그 옛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인간을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여러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집과 갈 수가 있는 것이 모두가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현재와 과거의 나를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각기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교를 믿지 않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남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거듭나라는 말을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것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거듭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에서조차 거듭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조금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일신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건강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는 두 번째 들어갔다고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물로 태어나고 또 성경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물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물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인 생일은 물로 태어난 날이지만 성경에서는 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성경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이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성경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성경 바깥에서는 성경적 의미의 그 거듭남 말고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종교를 믿고 종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교회 신경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가르친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다수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만 명의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단기교회, 수도교회, 수많은 교회, 매 주일마다 사람들은 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거듭나 있고 너무 하나님의 성격을 던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경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보다는 분배에 충실해서 사람들 앞에 선하게 보이는데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본래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종교생활로 끌어들이고 종교적 행위를 유도해서 그들과 하여 각종 절개들을 지키게 하고 11조를 드리며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이 선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절대 그 본질이 바뀌어지거나 그 본질이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즉 죄가 전혀 없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종교에 속아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늘을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내일도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이 여러분의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남이 없이 교회에 다시 출석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불안함도 가져올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마귀와 나의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고 확인해보면 즉각 자신이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은 도덕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죄인이며 판자 같은 죄인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을 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것들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단순히 덧없을 뿐 아니라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인생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미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으로 한 번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더 나아질 것이 있습니까?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지옥에서 하늘로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대신에 스스로 지옥에 가시는 편을 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지고 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그들의 모든 정죄를 몸에 또 그분의 끈에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끈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군사주이시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죄를 갚아주셨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감당해야 될 죄의 몫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을,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앞으로 지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겠지만 지금 이미 여러분은 정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일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성공하여 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악하고 그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신의 혼을 직접 아낀다면 사람은 누구나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숨쉬고 살아있듯이 여러분의 혼도 살아있고 숨쉬고 있습니다. 혼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옷과 같고 여러분 자신의 혼이 자기 본질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며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목마르다고 호소하고 그는 뜨거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이빨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 땅에서 호되게 무지하게 살았는지 알고 놀랄 것입니다. 죽어보면 존재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흔히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에 아무렇지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그것을 확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자신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심판은 끝났고 이미 정죄는 끝났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값을 갚아 주셨지만 여러분이 생애 중에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서 확정된 다음에는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으므로 지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직접 죽어서 미래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주셨고 또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갚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에 자신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께 주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장사되며 또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법이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분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처벌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소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직접 구원자를 믿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복음을 모른 채로 교회만 다닐 것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교회도 아닌 이란이나 로마 카톨릭 성당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구원을 찾고 계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여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들을 먹고 마시며 흡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표가 없으면 잠시 후에 죽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이 죽어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상관도 없고 교제도 가질 수가 없는 이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중보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교회 출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라거나 새벽기도에 와서 치성을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무속적인 목사들과 한국의 많은 무속적인 교회들이 가르치듯이 하나님께 치성 드리면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못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살다가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 하루도 안 갔지만 하늘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값을 치러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확신하시고 지금 전파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이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저는 희망이 없고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가고 10년 뒤에 죽어도 지옥에 가는 저는 가련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런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여기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여러분이 거듭나는 방법이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원자로 진짜 믿고자 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제가 시인합니다. 저를 용기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싶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꺼림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창피합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즉각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는 믿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꼭 오늘 구원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소유하신 채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침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사람 주위에서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서 받아가시고 읽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전생의 영생의 삶이 그 5분에 어쩌면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상해들, 사건, 사고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말합니다. 정반합으로 세상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돼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발전돼 나가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져 갈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고 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구원이 왜 시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으로 먼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죽음이 이루는 것보다 그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진지하게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이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3년은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엔노 도미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예수 그리스도로 시간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공중으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지상적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복음되는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오실 때는 신령 환란기에는 여러분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고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제 주변에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있는 이 전도지를 보시고 꼭 5분도 안 됩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번역하여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원을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단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또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들여서 온맘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사탄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온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대신 속죄하여 주셨다는 것, 피로써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완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 개개인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